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농부가 농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았지만 농사를 할 때는 농부의 수고와 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농부가 없이 농사가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럼 농부의 힘으로 다 농사가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갔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농부가 24시간 잠을 안 잔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잘 가꾸기도 하지만 또 집에 와서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그 아침에 딱 나가봤더니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 땅 속에 있는 그 씨앗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거는 누가 했냐? 농부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부가 정성을 들여도 농부는 땅 속에서 씨가 어떻게 자라나서 싹이 나온지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는데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났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농사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계속 사도 바울만 고린도 교회를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로만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또 아볼로는 아볼로의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았지만 이 전체적인 모든 열매를 이루게 하신 것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유대라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의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도 12명을 딱 불렸어요. 그래 놓고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로마도 온 세계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도 이게 뭔 소린가 할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화된다는 것도 힘드는데 로마까지 복음이 된다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이 믿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들어갔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황제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비유가 오늘 30절인데 그 30절의 비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한 가지 속성은 가장 작은 것이다. 겨자씨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무슨 씨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씨가 겨자씨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란 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된다. 이것을 무엇을 비유해서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숫자가 적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힘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 무슨 숫자가 있어야지.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우리 믿음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도 그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만 것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2명밖에 없다 그러면 2명 갖고 무엇을 하겠어? 못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못 믿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겨자씨와 같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2명만 있으면 된다. 2명만. 2명만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은 2명이 아니라 1명이 기도해도
함께 하시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죠. 그러나 나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여러 명이 모여서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힘이 나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런데 한 명이서 한다, 두 명이서 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힘도 없는 것 같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또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큰 업적을 이뤘을 때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지만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을 했을 때도 다 우리가 한결같이 고백한 것은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농부가 분명히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도 그 땅 속에 있는 씨앗을 나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농부는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농부는 저녁에 잠을 자고 왔어요. 근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땅 속에 있는 씨앗이 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이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역에 가서 선교도 하고 그 로마 황제까지 가지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또 돌멩이도 얼마나 많이, 고난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바다를 갈 때는 풍랑도 맞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죽었구나.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비 때마다 이상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옥문도 열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입을 열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입만 열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체험이 많이 있죠.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허는 신용만 했습니다. 허는 신용만.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으로 움직이고 이 환경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가기만 하면은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고기도 주고 추우면은 그냥 또 불기둥도 주고 이걸 누가 다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12명을 통해서 온 인류에,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12명이 아니라 단 2명만 있어도 이 지역은 복음화시킬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몸, 이 육체의 몸을 갖고 있다 보니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와 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12명을 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내고 이 지역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